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눈으로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일식하며 길게 기도하는 자니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마가복음에 가면 하시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마가복음 12장에서 이 앉으사, 헌금함을 대하여, 헌금함을 앞에 두고 앉으사, 이것이 2번 기록이 되어져요. 감람산에 가셔서 성전을 대하여 앉으사 이렇게 나오고, 오늘은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헌금함, 이게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이렇게 이제 나팔같이 이렇게 구멍이 있고, 이게 헌금궤고, 이게 헌금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그림에서는 사람이 넣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이 받아서 기록하고 저기 헌금함에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함의 위치가 어디냐고 하면, 여기는 여인의 뜰이에요. 여기가 여인의 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성소고 성전이고, 이제 성전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여인의 뜰. 그러니까 유대인 여인들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여기로 못 들어와요. 여기가 이제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여인의 뜰은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이스라엘의 뜰은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남자들의 뜰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함 여기가 이제 헌금함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죠. 여기 이제 이 건물 안에 이제 성전 문이 있고, 가면 여기에 이제 헌금함이 이제 13개가 쭉 이렇게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전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모든 남자는 1년에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저 성전세는 어디다 내냐? 여기다 내요. 저 헌금함에다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헌금함도 있습니다. 3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헌금함이에요. 거기는 누구도 제사장도 그 손 못 대요. 그런데 이제 목적 헌금을 또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헌금을 감사 예물을 저게 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 헌금함이 언제 생겼을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백여째 주일날 아침에는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이제 제 방으로 들어가고 이제 서재실에 앉게 되면 계속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보고 계속 이렇게 하루 과정을 몇 번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성경 읽고 싶었어요. 구약을 읽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을 폈어요.
열왕기하 15장인가 16장인데요. 15장이 확실할 거예요. 열왕기 15장을 펴줬어요. 거기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그때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면, 그 신명기나 레위기에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예물을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어 있어요. 어디다 두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이 성전을 시찰을 할 때 성전이 많이 헐었어요. 군데군데 헐었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받는, 백성들에게 받는 그 예물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해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요아스 왕이 가서 보니까 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지난번에 너희들이 받는 그 은으로 성전을 수리하라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가 정말 1살 때 그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음에서 건져내가지고 6년을 성전에서 키워요. 6년을. 그리고 6년을 성전에서 키우고, 이제 7살이 되던 해에 이 여호야다가 성전 군인들을, 백부장들을 불러가지고, 여기 이 사람이 왕이다. 그 당시에는 아달랴 여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어요. 아달랴는 이 아합의 딸이거든요. 저 아합의 딸이다. 그러니까 저 아합의 딸을 죽이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해서 서로 언약을 세우고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됐는데, 그렇게 하니까 여호야다가 제사장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결의를 하는데, 백성들에게 돈을 받지 말자. 백성들에게 예물을 받지 말자. 그리고 그 예물은 성전을 위하여 쓰도록 하자. 이렇게 결의를 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성경을 읽으니까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헌금함을 만들어요. 헌금함을 만들어가지고 성전 곁에 두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백성들이 그 예물을 넣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여호야다 제상 전까지는 백성들에게 성전 은을 다 받았어요. 하고 제사장들 나름대로 썼는지, 아니면 받아가지고 어느 한 군데 모아서 제사장들끼리 서로 분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의 모든 헌금은 제사장들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야다 때부터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함을 대하여, 성전함을 앞에 두고 앉으사, 그러니까 의자에 앉으셨는지 바닥에 앉으셨는지, 보통 거기에 보면 의자가 있거든요. 제사장이 거기 앉아서 받는 의자가,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그런데 아마 의자에 앉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하는데, 여기 그 건물을 이렇게 보면, 내가 그것을 안 했구나. 하나 더 넣었어야 하는데. 이 앞에, 여기 이 앞에, 이 성전 문 앞에 이게 계단이 쭉 있어요.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평평히 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7가지 화를 저기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되어지는데, 예수께서 앉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다. 누군가를.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넣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부자는 헌금을 막 다 넣어요. 와서 헌금을 하고, 그러니까 잠잠히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때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이게 유대인의 화폐 중에서 가장 낮은, 적은 화폐예요. 가장 적은 화폐. 2렙돈인데
이게 보면은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2,000원 꼴. 지금 2,000원 꼴이에요. 두 렙돈. 그리고 한 고드란트. 그러니까 렙돈은 유대인의 화폐 단위고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예요. 그래서 마가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썼기 때문에 당시 화폐 단위를 고드란트를 또 이렇게 넣어 주었습니다. 넣어 줬는데 예수님은 저 과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 과부가 그 헌금을 하실 것을 아시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 과부가 헌금을 하자마자 급하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마가의 표현을 보면 어떤 형식이냐고 하면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실 때 또는 정말 아주 귀한 일을 제자들에게 행할 때 꼭 마가는 제자들을 불러 제자들을 부르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뭘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12를 세워요. 그런데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니 그래서 또 제자들을 8장 1절에 보면 짝을 보내게 둘씩 파송을 해서 제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제 오병이어 하기 전에 아주 귀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주 중요한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맞다. 내가 부르는데 그 3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을 쭉 산상수훈을 하십니다. 3일 동안 살는데 3일 동안 예수님도 안 드시고 또한 거기에 있는 무리들도 3일 동안 안 먹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사흘이 사흘이 나흘인가요? 사흘이면 3일 맞죠? 3일 맞죠?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굶겨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행하시게 되십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4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4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또 예수께서 제자를 예수께서 불러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냐고 하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 곧 안드레와 요한이 어머니와 와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듣고 제자들이 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그 속에서 급하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그러면 이렇게 말씀, 이방인들과 같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한 너희는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삶의 원리를 딱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앞에 또 마가의 6가지가 이렇게 제자를 불러.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또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실 때 꼭 아멘
말씀을 쓰시면서 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제사장이 그 과부가 드리는 그 헌금 2렙돈 받았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2,000원 정도 되는.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렙돈을 넣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그건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니, 오늘날 우리들이 2,000원 정도 되는 그것을 헌금하는데 그것을 보는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제자들이 지금 그걸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다음으로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들이에요. 교회를 책임져야 할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상황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연출하시면서 그 과부가 온 걸 아시고 그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한 의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분명한 의식. 사랑하는 여러분, 저 과부가 그거 헌금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저 과부의 헌금을 귀하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교회를 이끌어갈 수도 없고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도 없어요.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마음을 보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 교회 생활을 아름답게 행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급히 부르시고 그걸 보시면서 그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많이 드렸다.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생활 전부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항상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다. 무리 중에서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다. 항상 우리 이 의식 가져야 돼. 레위기 5장에 보면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죄를 범하고 사람이 사람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자, 또 사람 앞에서 죄를 지은 자에 대한 처리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처리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아무 일에, 어떤 일에 내가 잘못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해라. 그렇게 고백하면 제사장은,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제사장은 그 말을 고백을 듣고 이제 번제를 드리고 그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사하여 줬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런데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뭐라 하냐, 어떻게 했냐, 내가 죄를 보다 그러면 자, 그 한번 잘못으로 말미암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속죄제를 분명히 드렸어요. 속죄의 제사는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를 지었노라 하는데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만일 속죄제를 드릴 때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어린 양을 살 수가 없어. 어린 양을 구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비둘기로 번제를 드려라. 비둘기로. 산 비둘기 2마리로, 집 비둘기든지 산내에 있는 비둘기든지 2마리로 번제 드려라. 그래? 저것도 안 돼? 내가 아무리 죄를 범했나? 너 비둘기도 안 되냐? 그래, 비둘기에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 한 10분의 1 세봐. 밀가루 10분의 1. 그거 소재로 드려라. 요 한 주먹. 한 주먹. 한 주먹은 얻어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도 늘 말씀하신 것이 뭐냐고 하면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드리라. 본문의 시간을 따라가면 마지막 한 주간 화요일입니다. 그럼 며칠 있으면 목요일 날 잡히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예수께서 그 가르침이 지금 그 한가운데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그 과부의 심령, 그래서 성도가 얼마나 귀한가를, 모든 것이 다 귀한 성도, 작은 성도이지만 귀하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리스도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 여기 잊어버렸다. 신명기 16장 17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각 사람이 절기 헌금을 하는데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서. 근데 그것도 네 힘대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것은 있는 것은 받아요. 없는 건 안 받아요. 자, 그런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는 것을 말씀을 제가 좀 나누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딱 정한 것이 있어요. 정한 것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어요. 화목 제물.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 피, 예수의 생명을 원해요. 예수 생명을 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미 애정해놨어요. 작정 다 해놨었어요. 그리고 자,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께서 세상에 임하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살아 계실 때, 거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저게 시편 39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39편에서 다윗이 시를 씁니다. 막 쓰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생각을 헤아릴 수 없고 무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생각을 우리가 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내 귀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왔나이다,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그 시편 39편에 그렇게 기록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저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몸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의 몸을 그대로, 즉시, 뜻을 안 즉시 여기 있습니다.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기 몸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최선은 뭐냐? 내 기준이 아니다는 거죠. 성도의 최선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바라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최선이다.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 해가는 말을 할 때, 이게 오래전에 읽은 것인데, 두 랩돈 인터넷에다가 쳐보세요. 그러면 수많은 글이, 두 랩돈에 관한 수많은 글이 쫙 나옵니다. 설교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곳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헌금함에 넣는 두 랩돈을 헌금함에 넣는 그 과부를 보셨다. 그리고 칭찬하셨다. 누구보다도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셨다. 그럼 거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 예수는 그 여자에게 축복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여자가 굶먹을 죽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비난을 해요. 그 글을 봤어요. 왜 칭찬만 하고? 그리고 성경에 없어요. 예수께서 그 과부에 대해 이만큼도 말씀 안 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분명한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분명한 것은.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까지 은혜도 주셨고 앞으로도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기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예수께서 보셨어요. 예수께서 왜 거기 그 여인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눈에 띈 그 과부는 결코 예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 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 같은 것도 죄인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눈에 띈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큰 돈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 작은 돈 가지고 나오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조금 가지고 나오는 거 더 어려워요. 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도 그걸 다 물리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그 두 랩돈 아마 하나님이 감동해 주실 거예요. 드려라. 드려라. 드린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대신방하는 가운데 우리 김정림 원사님 때 가서 사도행전 13장 4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고 싶다고 그래서 받는 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하고 싶다고 그래서 받는 거 아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내가 김용희 원사 그렇게 설교했어요. 거하는데 내가 거하고 싶다고 그래서 거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저 바울 사도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면한 사람들이 저렇게 권면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 거기가 안디옥이던가 모르겠네. 지명은 제가 모르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제 막 비시디하던가 바울 사도가 막 전도하러 다니는데 빌립보인가 오니까 거기 갔을 때 바울 사도가 설교를 쭉 해요. 그 사도행전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쭉 설교를 듣고 유대인이나 경건한 헬라인들이 바울 사도와 실라가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막 나와요. 나오니까 붙잡고 사도라고 했는지 선생님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에도 또 오셔서 이 말씀 전해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 말씀 뭐냐면 그들은 바울 사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은혜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사람에게 딱 달라붙는다. 권사님 기억나지? 다른 건 기억 안 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딱 달라붙어 버린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사람에게 딱 내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예수님에게 뭔가를 드리고 싶어요.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내 힘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